잘하셨습니다. 예. 1장 10절에 11절 조금 더 하고 바로 12절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그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에게 들어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죠?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그대로 오신다는 거. 분명히 그러니까 재림할 때도 다시 우리한테 육신의 모습을, 그죠? 예, 시공간을 초월한 육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소망을 가지라고. 자,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때 바로 이제 황금문으로 들어온다,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이제 재림할 것을 소망하고 있죠. 지금도 아직도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서가라의 예수님이 서가랴 13장 4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 예언을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다고 믿고 있는 거죠. 틀림없이, 그죠? 재림 예수를, 그죠? 이미 이 땅에 초림 예수도 안 믿, 그죠? 초림 예수 왔는데 이 초림 예수도 안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온다고, 그죠? 예,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이들은 예수를 이제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지금도 성경적으로 그들 기다리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이네요. 가기에는 눈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분명히, 그죠?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이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요 본문 보면 뭡니까? 뭐 들어오느냐? 예루살렘 그때 그 사도들이 온 갈릴리 지역 거기서 그대로 본 그대로 온다 했으니 거기 오는구나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을 같이 봐야 된다 했잖아요. 항상 전체적으로, 그죠? 자,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주장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미 창세기 엘리야, 창세기 에녹 성천, 엘리야 성천, 요나, 그죠? 죽음,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천할 것을 다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편 성령 성취입니다.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자, 이것은 교회에 의한 언약이 성취함으로, 그죠? 결국은 자,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12절에서 28장은 교회 설립에 대한 성취잖아요. 자, 교회 설립. 다음에 교회 양육, 로마서도 갈라디아서. 다음에 교회 무장,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교회 투쟁, 요한계시록 교회 승리. 자, 그래서 성령 성취다. 핵심은 성령께서 모든 내용을 바로 구약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다. 그죠? 예. 그러면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 계시잖아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거는 성경 계시다. 뭐 계시란 말은 뭐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는 속에서다. 쉬운 말로 역사, 히스토리 그 이야기가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사다. 이거는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자기 속에서다. 자기를 우리한테 알려준 내용이라는 거예요. 뭘 알려줬느냐? 자기 존재와 속성을 알려준 내용이다. 쉬운 말로. 그래서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보다 난 솔직히 계시신학이란 말이 난 더 좋아요. 왜? 성경신학 일반적인 얘기도 성경신학이랑 다 얘기해요. 다른 데서도 성경신학 책도 많이 믿고 실적에. 그래서 성경신학하면 그냥 좀 막연하고 계식했을 때 뭡니까? 확실히 자기 존재를, 그죠? 알려주는 신학이구나, 보여주는 신학이구나 더 와닿기 때문에 뭐 성경신학이나 계시신학이나 궁극적으로 같은 말로 인식하면 됩니다. 내가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마치 나는 계시신학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 말이 아니죠. 같은 용어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시신학이라고 했을 때 더 우리가 와닿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전가는 계시 사역의 내용이라면 보십시오. 강론주 7858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 내용은 뭐냐? 전부 다 7858쪽 밑에 있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로 언약한 내용인데 내게 대한 증거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결국은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계시한 사역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은 신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은 바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를 중심으로 계시 사역 내용이 분명하다. 예, 성신은 계시 사역, 계시 내용이라니까, 계시 신학이라니까 따지고 뭐.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떤 분인가를. 예, 그래서 중요하다 계시라는 용어가. 제가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교회도 그렇겠죠? 전제가 뭐랄까 계시 중심교회라니까. 우리 처음에 그런 의도를 지었잖아요. 그죠? 분명 기억나죠? 예. 그냥 계시 넣으면 좀 이상하다 빼자. 그래가지고 계시 중심교회라 지었다는 거. 제1절 언약 자손의 번성. 그래서 이미 창세기 31장에서 출애굽기 18장에 뭐 할래요? 언약 자손들이 구약에서 언약한 이 내용들이 자손이 번창했잖아요. 어디서 번창했나?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죠? 그대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죠? 성령을 보내가지고 거듭난 자손이 번성할 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생육 번성 해방하는 내용. 그죠? 어떻게 번성하냐? 결국은 뭐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신약 시대에 사단의 권세, 그죠? 죄의 예전에 너희가 그죠? 예, 과거에 그죠? 예, 그 율법의 노예, 사단의 종노를 한 것 때였는데 이제는 벗어났다. 육신의 종이었는데 벗어난 걸 말하는 거죠. 자, 확실히 성취 맞죠? 그죠?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이제 또 너무나도 소중하고 구조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죠? 말씀드리고 있다. 그리고 민수기도 보면요, 그죠?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 다 관계된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가지고 후계자를 세운 내용이잖아요, 민수기가. 그죠? 27장에서 모세가 누구한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다가 유타해가지고 이제 안수해가지고 세운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이게 뭐겠습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예수께서 뭐 하실래요? 그렇죠. 세대교체 내용이잖아, 민수기가 26에 27장에. 그죠? 예. 모세에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뭐 예수에서 이어지는 성령. 그 얘기라니까요. 이미.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강론집에 적어놨죠. 오해사 성령을 보내 주실 것에 대한 예표 사건이다. 예.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써서 내 감잡았다 괜찮아. 성경 신선하게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모형론이구나. 결국은 모든 구약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 요절로 잡는 이유도 여기 있죠. 그죠? 예. 언약 성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 일관성 있게 가기 때문에 성경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니까 따지고 보면.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5대 원리 첫 번째 성경 구약 자체, 성경 자체 성취.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전부 다 구약 자체 언약과 성취를 했다. 이게 강론집의 구조 첫 번째고 원리.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다. 두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거 전부 다. 예. 세 번째는 내가 전부 다 뭐 하늘나라 얘기다. 3전약 내용이니까. 그죠? 결국은 3전약 내용이니까 하늘나라를 언약한 내용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마지막 예수님도 아까 그랬죠. 그죠? 이 땅에 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가르쳤느냐?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고 갔다 마지막에. 예,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주제가 하늘나라 얘기 다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은 어디에 구속되지 않는다니까. 예, 구속사, 뭐 하늘나라 정신 신학사 이것을 초월하는 포괄적인 신학이니까. 그렇죠?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예. 것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모든 내용 중심으로. 자, 그리고 그래서 바로 후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적인 사건이 민수기 내용이다. 이미 다 구약에서 밝혀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오늘 성령의 행전, 바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장 교회 창립에 의한 성취다. 1장 12절에서 28절까지. 그죠? 예전에는 설립에 의한 성취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뀐 것은 창립에 의한 성취다. 새로 2019년 개론판이네요. 자, 내가 소개 하나 들은 겁니다. 강론집에는 그냥 설립에 의한 성취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설립과 창립이 뭐냐? 내용은 비슷해요, 사실 보면. 어떤 것을 세운다는 거. 이것도 다 창건, 설립, 다 국어 사전 뜻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창립을 바꿔놨는가 하면, 그죠? 이게 뭡니까? 창조할 때 그 창자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좀,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유형적인, 모형적인 교회는. 왜? 그죠?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이고,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사실은 다 설립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교회 창립에 대한 성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이 교회 창립을 한 것은 무슨 교회를 말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신령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 신령교회를 창립했다. 자, 그래서 용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바꾼 거예요.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따지자면 이것도 뭐 따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교회 창립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교회. 그렇죠. 에덴부터 시작됐다니까. 왜? 그것도 신랑 교회이기 때문에 따지고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다 광야 교회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굳이 이거 안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어차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교회 설립. 그죠? 왜? 이미 신령한 것은 처음부터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미 교회 설립을 예정했기 때문에. 그죠? 굳이 여기서 교회 창립이 시작됐다고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의미는 이제 저자의 의미는 일단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이니까 그죠? 예, 그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창립을 바꿨다는 거. 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실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벌써부터 이미 다 했고 이것도 교회거든요. 3대 언약, 이스라엘 나라 이거 다 모형적인 교회잖아요. 그죠? 모형적인 교회다. 모든 것이 모형적인 교회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불자신 그리스도의 뭔데 뭐냐? 바로 신령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언약에 초점이 맞췄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신령한 교회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결국은 따지면. 그래서 성경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 뭐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 세우는 거 결국. 제1절 예루살렘 교회 설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에서 설립하는 거고 바로 4장 30절까지 그리고 8장까지가 4장 31절부터 말씀 전파에서 교회가 확장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성령 강림에 의해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 가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내용이 8장까지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전부 다 이미 다 작정한 거고 다 구약에서 언약한 거다. 그래서 그 바탕을 이 바탕을 근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취 내용이다. 성취 내용이다. 그래서 일찍 요한께서는 첫 아담에 창조하시고 갈빗대로 둘째 바로 여자를 만들어가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섭리하셨다.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찍이 말이. 이게 첫분 교회다. 이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잠깐만요. 몸된 신령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고 아담이 뭡니까? 이미 교회 세울 것을 언약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형적인 광야 교회를 통해서도 이미 언약했고, 그죠? 예, 그리고 바로 그래서 신령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고 또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울 것을 언약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다 뭐냐? 결국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교회, 베드로의 몸된 교회, 그 다음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죠? 이게 쭉 내려오죠. 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 설립은, 예루살렘 교회 창립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미 에덴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구약에서 언약한 것이 뭐한 내용이다. 그대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구약에서 언약한 이 내용이 그대로 뭐 한 거다. 성취된 내용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므로 뭐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존재죠. 존재와 속성을 계신다.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자기 사역이니까. 그죠? 이 역사가 사역이니까 자기 능력들이 5대 속성들이 막 드러나는 게 교회 설립의 근본 목적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성신학의 핵심 내용이에요. 처음에 저 얘기할 때 이제 막 뭔가 확 들어죠. 아니 머리가 예,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쉽게 확 들어죠. 아, 뭐 간단해요. 뭐이 사.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왜 이걸 강조 안 하고 성신학에서 이게 핵심인데 내 나름대로 처음에 여기에 막 물분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 왕국도 네. 이스라엘 나라. 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게 뭡니까? 뭐 일찍 공부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심화반에서 지금 박원기 강사 그죠? 예. 아, 그래요.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제대로 인식을 좀 시켜주자고. 자, 그래서 창세기
예, 목요일 하죠. 그것도 같이. 자, 창세기. 그래서 이미 구약 근거 다 이제 다 빼놨습니다. 뼈중에 뼈, 살중에 따라. 또 사도행전, 광야교회. 자, 근거 다 찾아놨고요. 자, 다음에 1장 12절, 4장 30절입니다.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 부분입니다. 12절. 자, 먼저 12절에서 2장까지가 뭐냐? 성령과 말씀에 의해 교회를 설립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은 뭐냐? 바로 교회 설립의 뭡니까? 성령은 주체다. 그렇겠죠. 말씀은 뭐냐? 교회 설립의 도구다. 예. 그 다음에 표적과 핍박에 의해서 교회를 또 전파하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교회 설립의 표적은 교회 설립은 뭡니까? 방법이고, 다음에 핍박은 교회 설립의 과정이다. 예. 모든 방법, 표적과 이런 걸 통해서 이 당시에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 3,000명입니까?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이 사도시대 때는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죠? 막 이런 표적들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제대로 설교도 뭐 하면 막 엄청나게. 예. 뭐 학자들은 이게 분석을 해봤대요. 내가 이건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예.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목회학적으로 볼 때 설교를 잘하느냐, 베드로가 잘하느냐, 이렇게 딱 분석을 했는데, 훨씬 누가. 예. 예. 지금 목회학적으로 설교적으로 따지고 볼 때는 훨씬 논리적으로 책임진 게 누구 설교냐? 스데반 설교다. 근데 스데반 설교할 때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게 돌 맞아 죽었고 베드로 설교하는 한마디 했는데 논리적이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3,000명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가 어떤 말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달달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강의 자료 막 멋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번성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지. 물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있지만 근본은, 그죠? 성령 역사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결국 번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아, 그렇죠. 예. 번성도 마찬가지고 세워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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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모이가 공부하는 이 자체가 지금 성령 요소잖아요. 성령 요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 근데 모이는 것도 성경. 예. 안 모이는 아니 것도 나는 성경. 그날 우리 주일날 할 때 있잖아요.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떡 나누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예. 예. 그게 이게 바로 지금 딱 맞게 한다요. 딱 맞게. 참석 안 했다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좋죠. 안타깝고 하고 같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미 뭡니까? 내 욕심이라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그냥 그 마음 드는 게 뭡니까? 지금 아름다운 복음 증거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 끝이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되 더 이상 넘어가면 이미 뭐 다 인간적 생각 넘어간다니까. 예. 야, 교회가 이래 찍어도 되겠느냐? 예.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게 있죠. 자, 아무튼 모든 교회의 설립은, 그죠? 창립고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사역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계속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보자, 강조가 계시는 거, 보자라는 말은 쉬운 말. 새로 개성된 데서 설립이 다 창립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예, 개론에서는 예,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고 뒷부분은 또 아니겠죠. 다른 것은 신약에 나오면 그 부분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은 주로 이제 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니까 창립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찍이 근거 다 했죠. 요엘서라든지 그죠?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예수가 세울 거, 구약에서 언약한 거, 그죠? 창세기에서 그죠? 이미 다 부활한 거. 자, 창세기 부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일단 요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래서 뭐 일찍이 뭐 창세기 7장, 6장을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별 이거는 연관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크게 의미를 안 둡니다.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이런 거 가지고 한번, 그죠? 성령 강림에서 교회 설립되잖아요. 예, 근거가 뭡니까 지금? 요엘서 뭐 분명히 성령 강림할 거 예언됐잖아요, 그죠? 말세에. 그리고 뭐 또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 분명히 예언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네 위에 뭐 몸된 교회 세운다는 거 분명히 예언했죠. 예. 근데 창세기 6장과 7장을 적어놨어요. 쉽게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창세기 6장하고 7장이요. 네. 네. 그래서 자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창세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넘어갑시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8절. 그래서 이제 쭉 전체 개론입니다. 이제 1장 12절부터 우리 본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사도행전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까지. 일단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세 단락이죠. 교회 창립, 이방교회 설립. 나오죠? 이방교회는 설립을 했다는 거. 그죠? 다음에 로마교회 설립, 예루살렘 교회는 창립. 그죠? 자, 새로 나온 2019년 최종판으로 내가 근거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기자는 누구냐? 바울. 그죠? 또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던 누가이다. 동역자. 그리고 바울 동역자로서 누가 의사인 누가이고, 기록연대는 로마 화재가 나기 이전 60년 전후. 그리고 요절은 바로 1장 아까 말씀하신 8절이다. 그죠? 성령 임하시면 정의된다는 거. 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딱 맞죠. 그죠? 1장 8절 해가지고 1 세달락으로 딱 됐다는 사도행전 다 보이죠? 기록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막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맞죠? 모든 성경 기록 목적은 여호와 계시라니까. 여호와 계시.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죠. 성경 모든 이번에 바뀐 개론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모든 개론구처럼 기록 목적은 다 똑같아. 전부 다 그리스도임을 계시하기 위해 다 이렇게 적어놨다니까. 구약과 신약 할 것이다. 그래서 내용 개요는 이렇고요. 내용 개요도 마지막 전부 계시 말씀입니다. 내용도 계시 말씀이고 모든 계시다. 그래서 2019년 개론판 제일 앞부분에 넘기자마자 딱 적어놨다네. 거기에 바뀐 핵심 이번에 뭐냐? 계시를 더 강조했다. 모든 내용 가운데서 특히 서론 부분에서 강조했다. 저거 좀 많이 바뀌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전번에 한번 소개드렸죠, 제가 수요일날. 자, 그래서 이제 1장 12절에서 8장 내용입니다. 요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성령 강림과 창립 부분, 그리고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한 내용. 아까 얘기했죠. 자, 본문 가봅시다. 1장 12절 4절. 명한 말씀 따라 제자들과 여자들이 다르게 모여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갖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일단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명한 말씀을 따라 제자들과 여자들이 다르게 모여가지고 자,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제자라는 용어가요, 그죠?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죠? 제자라는 용어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죠? 네. 이 당시에는 사실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겠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뭡니까? 그의 제자다는 거죠. 알죠? 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성경에 사도행전 읽을 때 제자들의 행적인 단어 따지고 보면 사도행전이 그죠? 그렇지만 뭐라고 했나? 이제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도 이렇게 살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살게 할 것을 역사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이 사도 바울과 주로 베드로의 역사를 보지 말고 사도행전도 곧 나의 역사구나. 내가 그렇게 앞으로 살 역사를 보여주는구나. 똑같이는 못 살겠지만은 그죠? 은사 따라 분량 따라 그렇게 살 것을 이미 모형으로 먼저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좀 설명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생전에 사실 예수의 제자들이 잘 안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 찾아가지고 걱정스러워 찾아가고 혹시 병이 들지 않나 미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분위기가 보면 그런 쪽 가졌거든요. 그죠? 그런데 전혀 성령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다 나타났잖아요. 그죠? 고린도서에 보면 500명 앞에서 나타나도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120문으로 돼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이미 그죠? 당연히 제자들 어머니 이거 나잖아요. 마리아도 있고 자기 어머니도 있고 또 누구?
자기 형제들도 있고 아우들도 다 그때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이제 그죠?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 후에.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후회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 그죠? 예수님 생전에 12제자들 가운데서는 그죠? 예수 생전에 제자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학자들도 헷갈려요. 그냥 야고보를 그죠? 예수님 제자 보기도 하고 그죠? 또 아닌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음표를 딱 적어놨다니까요. 이게 그죠? 확실치 않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안 밝히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석을 제가 요약해놨는데 부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때 같이 모였으니까 다 예수의 제자들이 됐다 보는 거. 그럼 모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건죠. 감남원에서 아까 했잖아요. 어디에 모였다고? 마가 다락방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임은분 교수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 자기가 글자를 매긴 겁니다. 제가 그대로 내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마가 다락방까지 그죠? 기도론 꼴짝이 지나가지고 이 앞부분을 보여서 부활한다고 전부 다 여기다 무덤 다 갖다 놨는 게라. 예수님 여기 예.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예. 감난산에서 주로 이 지역에서 마지막에 그죠?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본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이때 오면은 뭡니까 부활한다고. 이 수많은 무덤들이 그죠? 예 보시죠. 관이 관 거의 무덤 그죠? 예. 이렇게 와서 저 무덤 만들었다. 아니 아니 이스라엘 네, 사람들 사람들. 네, 부활할 그렇죠. 때 예수님하고 같이 부활하고 자, 아, 저 기독교인들. 그래서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다. 안식일에 보통 뭐한 1000m 정도, 1.1km 정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네, 감람산부터 얼마 안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람산 여기 있고 마가다락방, 그죠? 안식일에 가기 적당하다. 안식일에 가는 거리까지도 자기는 제한해가지고 율법을, 그죠? 막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 지금 뭐 현재 그죠? 이 장수가 그대로 전성대가 알려진 장수다 하는데 뭐 확실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그죠? 아까 이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본 모습 그죠? 근데 2층 그죠? 2층. 예, 예, 예. 요거는 열정한 사바라는 사람이 사진 찍었는가 올린 것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아무튼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 지금 사도행전에서 1장 13절에서 제자의 모습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요한복음은 안 나옵니다. 12제자에 대해서 바로 사도행전 1장 13절에 쭉 다루는데 제자 순서도 다르고 막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마지막에 사도행전 여기 부분 있죠. 그죠? 사도행전 다루는 거 이겁니다.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일단 바로 쭉 나오다가 이제 어려운 부분 한번 봅시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베드로서를 이제 그죠? 지금 저자이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그죠? 예,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애매합니다. 예, 뭐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그죠? 예, 적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페 아들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 물음표 해놨잖아요. 여기 이제 학자들도 확실치 않다는 게 쉬운 말로. 예. 그리고 또 다데오. 요것도 보면 이제 야고보의 형제라 하기도 하고 야고보의 아들로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의 아들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알페의 아들 야고. 요 이제 알피의 아들. 잠깐만요. 그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아니고 다데오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여기 왜 그런가 하면 이래 됐어. 요 야고보가 그죠? 알페 아들 다데오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고보의 형제라고 돼 있어.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 야곱 예. 예수님 예수님은 동생. 네.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다데오는 또 야고보 형제니까 그들의 또 동생이나 뭐 형이나 되겠죠. 그죠? 그의 동생.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가운데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죠? 아니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후에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자가 됐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때는 아마 제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 그렇죠, 야고보에 대해서는. 예. 아까 얘기했죠. 예. 이해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 뭐 제자라 해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 동생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성경 자체에서 안 밝혀지기 때문에 그죠. 일단 자
그래서 또 요 야고보와 다데오가 또 이제 형제지간이고, 그죠? 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다루는 이름도 조금 다르고, 그죠? 뭐 부모의 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1장 이제 15절에서 26절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의 결과가 성경에 응한 것임을 확정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15절 보면 먼저 약 120명 뭐였다? 약이잖아요, 그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가 가로되, 이런 거 보면 베드로가 항상 모든 뭐 주체이고, 그죠? 계속 리더자 볼 수 있죠, 그죠? 제자들 가운데서도 항상 역할을 하고. 아무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미, 그죠? 사실 120명이라고 약이라니까, 그죠? 일단 모른다. 일단 이 마가 다락방에는 그만큼 많이 모였다 하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 모였다고 보고, 또 뭐 1층에도 모일 수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건 사항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단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드디어 보면은 베드로의 성경관이 나오지요, 그죠? 먼저 첫 번째 형제들아 딱 말했잖아요. 바로 이 형제들이라는 용어 자체가 최초로 바로 뭡니까? 성경에 사용된 교회에 대한 용어죠.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용어죠. 바로 형제라 불렀다 내가. 이때 뭐 집사 뭐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 그죠?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 그죠? 누구나 할 것이 형제들아 불렀고, 자,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베드로는요 여기에 감격했는 거예요. 지금 와, 알고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성령 그가 오면 너희를 가르쳐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돌아갈 때만 해도 이걸 못 깨달았어. 왜? 이때 깨달았으면 예수님 죽는 것은 뭐 누가 이 가룟 유다 팔아가 죽는 것 당연히 베드로 알았을 건데, 그때 깨달았으면 야 성경대로 되는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랐을 건데, 언제 깨달았나? 예수님 말씀대로 아직 너희가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못 깨달았을 것이다, 그죠? 성령 오면 가르쳐 생각했잖아요. 그 예수의 예언이 그대로 또 이루어진 장면이죠. 베드로의 깨달은 자체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딱 깨달았다니까, 야 이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이미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응한 것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거.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했지 않냐, 그 말인 것이다,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응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가슴이 벅찼겠어.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겠죠. 자기는 생생한 목격입자잖아요. 정인이고, 그죠? 와, 자기 당대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 구약 성경이 자기 조상, 그것도 자기 조상들의 성긴 다윗의 그 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생생히 느꼈다. 시편 몇 편 말씀? 이게 뭐 69편이라든지 뭐 109편이라든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그래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파는데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 뭐 직무 맡았잖아요. 네. 주로 뭐였습니까? 회계 직무. 그렇죠. 회계 직무 맡았어. 돈 갈랬잖아요, 유다가. 그죠? 이 사람은 원래는, 그죠? 이 사람 파는 거. 그렇죠. 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서는 보면 뭡니까? 이 사람이 뭐 했다고 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 18절 조금 어렵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자기가 뭡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죠? 뭐 했다는 거, 밭을 샀다는 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로 나오지만은 사실 마태복음 20장 1에서 7절 보면 제사장들로 기록됐다. 돈 던져주니까 제사장들이 밭을 샀다니까. 그때 보면 알잖아. 기억나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자들 읽으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죠. 마태는 밭을 산 사람이 대제사장을 밝히고, 누가는 밭을 사기 위해서 바로 돈의 실제적인 소유주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밝힌다. 그거를 이제 강조한 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원문에는 사실 갈로라는 게 없어요. 그죠? 예, 뒤에 보면 갈로라 있잖아요. 설명이 좀. 그죠? 예, 원문에는 갈로라는 구분이 없지만은 바로 우리 성경에는 본들 같이 다음 절을 갈로 안에 두고 있다. 이 부분을 베드로의 계속된 설교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3인칭이 사용된 점으로 볼 때 베드로라는 설교라기 보기는 좀 힘들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베드로가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시 예루살렘에 들렸던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봄이 무난하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들렸던 이야기를 누가가 좀 갈로로 해가지고 좀 지금 이것을 이 독자가 볼 때 좀 참고하라고, 그죠? 예, 갈로를 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19절입니다.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어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었다. 시편에 기록되었다. 그죠? 예. 이미 시편에 다윗의 시에서 예언됐다는 거죠. 지금 말로 119편에 그죠? 예. 그 연수를 단축케 하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겠다. 연수를 단축했다는 말에 결국은 자기가 이제 자살하는 걸 말한 거죠. 이것을 그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죠? 예. 구약을 그대로 뭡니까? 그리스도한테 적용시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베드로도 특히 그죠? 구약을 성경과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형을 개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시를 그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해합니다. 그죠?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부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건 아까 전에 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이건 가룟 유다 얘기죠, 그죠? 아겔다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기드론 골짜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살했다고 보는 거죠, 아겔다마.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이 장소가 아니냐, 그냥 주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 이 장소 주로 아무튼 이 근처에서 아마 죽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고 이 사람 이름이 세 개네요. 하나는 마띠아다. 그지? 마띠아다. 그래서 이 바사바나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앞에 의하면은 예수님 함께 그렇죠. 항상 예수님 복음 전가할 때 이미 제자들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라 했잖아,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그걸 봐야 돼. 12제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죠? 그들은 대표적으로 그냥 세운 것이고 12라는 숫자가, 그래서 사실 12라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꼭 12만 제자가 아니다니까 다 지금, 그죠? 그들 가운데서 충분히 예수의 행적을 목격하고 따르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숫자에 얼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은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히 같이 따라다녔고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 그들한테 뭘 맡긴 거야? 직분을 특별히 맡겼는 거예요. 그죠? 제자로서 더욱 또 인정을 해주고 그들 가운데 핵심 멤버로서, 그죠? 네, 그것뿐인 거예요. 그냥 은사가 다르다 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12제자들도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로 따라다녔지만은 항상 따라다녔다 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 행적을 끝까지, 그죠? 자, 이런 것도 12제자의 관념도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죠? 자, 그래서 마떼아라는 뜻은 바로 여호와의 선물이다. 아주 이름 좋죠.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죠. 바로